로마서 16장.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 함께 선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른 시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함께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는지 보고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무려 한 35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서로 단순히 안부를 묻고 서로 살펴봐 주기를 바라는 인사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복음으로 살아간 이들의 땀과 눈물, 사랑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녀를 여러 성도들과 자신의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암블리아, 루포와 그의 어머니 등등 너무나 많은 이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가족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주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살펴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심히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언급한 이들은 바나바나 실라처럼 바울과 함께 사역의 최전방에서 동역한 동역자들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을 비추는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살짝 벗어나서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섬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름 없는 이 순종과 빛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섬긴 그 섬김 위에 세워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긴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 수고가 헛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 있고 박수를 받고 인사를 받지만 항상 묵묵히 방송실에서 섬기는 분들이나 안내로, 주방봉사로, 재정으로, 주차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크고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주 가끔 때로는 허무함이 몰려올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피곤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그 기도의 자리가 덧없이 느껴지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묵묵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진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아가며 기둥을 붙잡는 사람은 바로 꾸준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주의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조용히 스며들어 미혹하는 사탄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고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성도들을 연합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어떤 행동과 말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탄에 속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 밖에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소리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은 찬양하며 송축하는 말로 끝납니다. 바울은 로마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많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깊은 고마움과 감정들을 나누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한 것 같고 우리가 세운 탑 같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정말로 수고하였을지라도 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복음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수많은 이름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명단에 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하며 복음에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